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노래를 마치고 난 뒤에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분의 노래를 평가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진실한 마음의 표현 앞에서는 향기가 없다. 어떤 아름다움도 진실한 마음의 표현 앞에서는 향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참가자의 노래가 아주 진정성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에게는 다른 것보다 그 참가자의 노래가 정말 진실되게 그 심사위원에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마치 향기처럼 느껴져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향기가 있는 아름다움, 즉 진실한 마음만이 정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향기 있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겠죠. 진실한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건 감흥이나 감동을 주는, 즉 향기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 대접에 담겨있는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인데 진짜 우리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되실 수 있는 향기가 되려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렇게까지 될까 싶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를 모른 채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일상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몰두에 갇혀서 쳇바퀴 돌듯 나름대로 분주하게는 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추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이 다 드러나면서, 그런 중에도 정말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었던 일상까지라도, 또 쉽게 당연히 해왔던 모든 일들조차 그동안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을 더 뚜렷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런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을 담아서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물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시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앞서는 것도 분명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좀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간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실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이 담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체포되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주님은 그 일을 앞두시고
다름 아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도는 분명히 남달랐을 거라는 걸 말이죠. 역시 누가는 그날 주님의 기도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이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거기에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면서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고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면서 그 느낌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그날의 기도가 얼마나 필사적인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누가는 연이어서 그가 목격했던 충격적인 상황을 기록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너무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셨던 주님, 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땀이 아닌 땀을 넘어선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의 주님의 심정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요. 이 잔이 좀 제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하셨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주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지금 피하고 싶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외면하신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될 테니 아마 당시 상황에서 주님은 굉장한 갈등에 휩싸여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은 바로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의 기도는 여느 날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치열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날의 기도를 기록했던 누가가 처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날 예수님의 기도를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누가의 기억 속에 그날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날의 기도를 어떻게 기록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겠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으로 기도에 관해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은 십자가를 앞두셨던 주님께서 결사적인 마음으로 혹은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날은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던 날이었고 그날의 기도가 정말 필사적이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었던 누가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그것을 좀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이 기도에 관해 기록하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했던, 누가의 기억 속에 충격적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그날의 기도를 서술하면서 누가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누가가 이렇게까지 인정할 만큼, 누가가 이렇게까지 인식될 만큼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주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날의 기도는 남달랐지만, 분명히 그날의 기도는 다른 날의 기도와 달리 더 누가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기억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국 늘 그분의 삶을 대변이라도 하듯 거룩한 일상이 되고 거룩한 실존이 되는 기도였다는 걸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십자가 때문이 아니었던 거지요. 주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어렵고 힘겨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늘 기도하는 일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기도했던 시간들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도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극복하기 힘겨운 위기였으나 오늘도 또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셨던 건 아니었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방법이 되려면 사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일상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됐다고 하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오늘 이렇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내 인생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누구 앞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도보다 간절하며 애절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도에 관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건 아닐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까지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론일 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로 상황을 정복하는 기도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는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실존에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일상이 되도록 힘써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익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만났다고 불평을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그 홍해를 멋지게 갈라주시고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을 걷게 하셨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또 그 다음에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만나면 또 그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이미도 한번 물에 관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습성 속에 공식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형편, 그리고 좀 불편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식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마라의 쓴물을 직면했을 때도, 먹을 게 없었을 때도,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불편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마치 이런 거죠.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누군가 기록한다면, 우리의 삶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뭐라고 설명할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말이에요, 도무지 내 삶은 기도와 분리되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빼면 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일상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막 고민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모이기도 쉽지 않은 때 여러분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습관이 되된다고 말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도 우리는 나쁜 습관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아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결과를 한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1950년대는요, 미국에서 담배가 전성기였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아주 지독한 흡연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요, 의사들도 적당한 흡연이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흡연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당연한 상식이 됐지만 담배의 폐단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무엇보다 흡연은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런 보고서나 또 어떤 그런 잡지에 칼럼들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미국인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서 약 70%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6년에 처음으로 담뱃값 겉면에 경고 문구가 적힌 담배가 출시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율이 감소됐을까?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1980년도까지 미국 내에서 담배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그 담배에 필터를 끼고 흡연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지식이 그들의 나쁜 습관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였어요. 게다가 그렇게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면서 나름대로 금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지식을 통해 나름대로 의지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결과는 뭐냐면요, 흡연자의 68%가 담배를 완전히 끊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일주일 안에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평균적으로 30회 이상 금연을 시도해야 성공할 정도로 의지를 갖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보다 담배를 피려는 의지가 더 강했나 보죠. 여러분 보세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지식, 그래서 담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력, 이 두 가지가 결코 금연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흡연 인구는 15% 정도로 줄었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유럽의 28%, 우리 한국의 20%보다 훨씬 낮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애초부터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식으로도 의지력으로도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금연을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1970년부터 전면적으로 담배 광고를 금지시켰답니다. 담배 자판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 공원, 사무실, 식당, 심지어는 술집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흡연이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흡연을 가능하게 하면서 흡연을 부추기는 환경을 다 축소시키거나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이 뭐였냐? 흡연자들의 환경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흡연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제한을 받으니까 그 흡연이라고 하는 습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연으로 말이죠. 지식으로도 의지력으로도 불가능했던 이 행동의 변화가 환경이 변하니까 습관도 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주님처럼 늘 항상 본능처럼 그래 나도 기도하고 싶다. 하지만 늘 우리의 딜레마는 뭐였어요? 이게 습관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미도 원망을 먼저 하고 이미도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이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이미 배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습관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무슨 습관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지도록, 그것이 불편해지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기도할 시간인데,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의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당연히 더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당연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유가 되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가 흐트러지고 기도의 중심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을 먼저 살펴서 여러분 그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자꾸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내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좋아요. 아무리 혼자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내가 혼자 결단해도요, 그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어려운 때니까 한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한다든지,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몇 시에 우리 기도하자. 그 서로 기도 확인하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 나 이제부터 기도할 거야.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물론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있는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어차피 뭐 거의 모든 시간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을 드려야 될까봐, 상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변화시키도록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될까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제부터 몇 시 되면 기도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분명히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나쁜 습관을 극복하고 우리도 기도를 거룩한 일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날 때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고,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 저절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일상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야 결국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처럼 기도를 발휘하여 그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 습관에 관해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기까지 두 가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의미와 재미예요. 의미와 재미. 이 두 가지는 근데 어떤 게 더 먼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하여 낯선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낯설었던 행동, 익숙하지 않았던 행동을 익숙하기까지, 습관이 되기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의미가 필요하고 재미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재미가 뭘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재미는 딱 하나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거룩한 일상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기도의 의미가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를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재미, 그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잘 모르더라도 기도가 주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에 재미를 한번 여러분이 느끼려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재미를,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해 보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주님과의 교제에 사모함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기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의미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척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어쩔 수 없이도 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면 압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의미와 재미를 놓치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일상이 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의미와 그 재미를 체험하고 주님 그분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응답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문제 해결, 더 나아진 상황,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대,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과의 보냈던 시간이 있어 역시 주님은 충분히 신뢰하실 만하다. 지금 내가 이 처지, 이 형편, 이 문제 속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게 힘이 되거나 소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경험해온 결과,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을 알게 된 결과 역시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대를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에 역시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기에 난 그분이 이 문제에 관해 하시는 말씀을 나는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그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알지 주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급하고 위급한 처지에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말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정작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주님과 가깝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주님과 쌓여진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응답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은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의미와 재미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1시간 기도하려면 1시간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는 하면 되지. 저도 그때는 기도를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 되지 뭘 굳이 저렇게 기도 1시간 하려면 성경 1시간 읽어야 된다, 기도 2시간 하려면 성경 2시간 읽어야 된다, 이런 게 뭐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에 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혹시나 여러분 기도가 재미가 없고 혹시나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부여가 안 되고 기도를 모르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 그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힘쓰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사모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 에스겔 3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려고 해. 난 너희들을 사랑해. 여전히 난 너희들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펼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알아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이루셨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아는 거예요. 주님 아는 거.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주님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주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아는 거예요. 주님 아는 거, 여러분. 근데 온통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초점은 주님이 아니에요. 문제예요. 상황이에요. 내 소망이고 내 기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미도 재미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에 관해서 모르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좀 경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걸까? 의미와 재미, 주님이세요. 주님의 기도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참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기도의 내용이 많지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를 저는 꼽고 싶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으나 다니엘의 윗지는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지요. 바사 시대 다리오 왕 때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120도를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바벨론의 바사의 본토인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뒷조사를 해도 하여튼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계략을 만들어요. 왕 앞에 가서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이름이 아니면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은 자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만 했지 그게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바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시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자신을 죽이려고 만들어낸 계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 있죠. 그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건 상황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았던 거예요. 이 상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와, 근데 놀랍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신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위기에서도,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마지막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다니엘이라고 하여 죽음이 엄습해오는 상황에 이 위기 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은 그가 상황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들 여전히 그가 기도한다는 건 쉬웠을까? 그 비결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자신의 정족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는 걸 알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이라면 기도를 멈추는 게 낫지요. 기도를 그만두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런 상황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알았다는 것으로 다 될까? 그런 중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기도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던 대로 이미 그에게 기도는 본능처럼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에게 기도는 자신과 기도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실존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이미 기도는 그의 삶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내 삶에서 결코 기도만큼은 멈출 수가 없다.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해하고 어떤 상황에 나를 제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이미도 하던 대로 늘 기도의 습관을 통해 기도가 자신에게 거룩한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본능처럼 그는 또 무릎을 꿇습니다. 본능처럼 그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오늘도 또 그는 그 위기 앞에서 본능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그가 과거에 끊임없이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의 모습, 오늘 현재 사자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으나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상황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었고, 오늘의 그 기도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그 미래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다 하여 내가 기도로 문제를 극복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 과거의 기도를 통해 쌓여진 시간이 없는 그가 어찌 그 문제 앞에 본능처럼 기도하면서 기도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미도 원망이 습관이고 두려움이 습관인데, 그러니 때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기도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초조하니까 기도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정적으로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가 어렵지요. 그 지경에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이미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본능처럼 역시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쌓여진 시간이 현재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거룩한 방법이 되고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 훈련하십시오.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주변을,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를 줄여야 되는 상황, 모여서 기도하는 건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의식이나 기도에 대한 중심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결심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나누세요. 그리고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라도 내가 기도하도록 만들어가라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거룩한 방법이 되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